A.W. 토즈 목사님의 기도를 요약한 글입니다. 토즈 목사님은 20세기 복음주의 영성의 거장으로 불리며 깊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진정한 경건을 강조한 설교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신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독학으로 성경과 신학, 고전 문헌을 깊이 연구하였고 탁월한 통찰력과 깊은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토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위엄, 거룩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신앙 전체가 왜곡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경건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성령의 역사, 회개,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근대적 복음주의 영성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장 온 삶으로 기도하라. 가장 좋은 기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나아지고 정결하게 되며 온 인격을 하나의 영적 개체 안에 통합시키는 좀 더 만족스러운 기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결과로서만 주어진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과 비례한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우리의 삶만큼 강력해진다. 우리는 잘 사는 만큼 잘 기도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다. 기도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제2장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심리학. 그리스도인의 내적 평안을 방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두 영역으로 나누는 습관이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 두 세계에 동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기도나 성경 공부, 예배 등은 성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면서 일상의 행위들은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분류한다. 그 결과 두 세계의 요구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조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어느 쪽에서도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진리가 우리의 피 속에서 흘러서 우리의 생각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일상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묵상과 기도를 해야 한다. 제3장 묵은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랜 습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노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받으신다고 믿을 때 예배가 된다. 하루의 모든 시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선포하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리고 생업에 힘쓸 때에도 생각과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단순한 행위들 속에 계심을 믿고 그 단순함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 제4장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기도로 이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행동하게 한다.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준다.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경건한 마음의 성장에 유익한 도덕적 환경이 조성된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된다.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기도를 말한다. 사탄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 거기엔 중요한 것이 걸려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제5장 기도는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도는 결코 순종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순종이 동반하지 않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기 시작해야 한다. 토즈 목사는 기도와 순종을 연관시켜 말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6장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해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이나 정욕과는 절대 타협하시지 않는다.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의 큰 특권과 관련이 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영적인 삶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 제7장 부흥은 정화된 후에라야 탄생한다. 부흥 또는 다른 영적 은사와 능력은 오직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만 온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해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갈망이 고통이 되었을 때 놀랍도록 충만해졌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 나아가며 참된 이해와 굳건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이 된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는 어둡고 험난한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일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영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고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8장 조건 없이 기도하라. 600년 영국의 신앙의 여인 놀위치 줄리아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지혜로운 말을 덧붙였다. 그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기도에 능력을 부여했고 해가 갈수록 그녀는 홍수처럼 넘치는 응답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영혼에 유익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진짜 기도다. 기도실에 들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용기로 무장해야 한다. 신앙적인 생각과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이다. 성공적인 기도는 조건이 없는 기도여야 한다.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담대히 구하며 대가는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9장 침묵의 힘.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은 침묵의 학교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심오한 철학이 있다.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 가장 거룩한 순간의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 39편 2장과 3절에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가 입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종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담은 입과 잠잠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라도 먼저 듣지 않고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홀로 그분 앞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님 그분에게 좀 더 초점을 두려면 일주일 중 하루는 아무것도 간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회개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10장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본래 불신으로 가득했다. 불순종은 제일 처음 기록된 죄였지만 불순종의 뒤에는 불신의 죄가 있었다.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낙심과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응답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않은 죄 때문일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때로는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욥기 23장에서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했다. 그래서 토저 목사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지속적인 참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계속해서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삶과 행동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12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3가지 방법. 조지 물러는 믿음은 사용할수록 성장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갈망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갈망하는 대상이 타당하고 무고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둘째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셋째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명백한 방법들이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뜻 안에 있다. 그러므로 기도가 직접적인 답이다. 우리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녀의 모든 담대함과 열정으로 계속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주셨다. 결론은 신자에게는 기도가 모든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제13장 기도는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는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온 우주와 세계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다른 물질들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물질과 시간, 공간이라는 환경에서 살아야 하므로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물질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상당 부분 물질과 물질을 통제하는 원칙들로 짜여져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생명 없는 물질에 있지 않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에게 있다. 제14장 기도의 실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탈출구나 해결책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성령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하신다. 기도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싸움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최종 결과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 실행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제15장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위대한 기도의 사람 무디 셔투어트 박사의 기도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흔한 습관은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며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종종 마지막 10분이 처음 30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적절한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제16장 하나님의 자아와 기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속성 중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원천으로 이용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매우 친절하시며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만큼 넓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겨야 하며 단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사랑을 위해 너를 만들었다. 나를 예배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너를 만들었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잡아주며 너에게 나 자신을 주기 위해 너를 만들었다.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오직 좋은 것들만 주시는 분이며 온전한 선물이 다 그로부터 오며 그 선물이 계속해서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제18장 정직한 기도의 능력. 경건한 그리스도인 데이빗 맥킨타이어는 숨겨진 기도의 삶이란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임재 안에서 무릎을 꿇을 때 정직한 대화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이다. 꾸밈 없는 어린아이는 여전히 우리 모두를 위한 거룩한 모델이다. 우리가 모든 외식과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직하기를 배울 때 기도는 더 능력있고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과거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절대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을 때 능력 있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빛과 승리의 경지에 이르렀다. 토저 목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더 능력있고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7세기 프랑스 주교 프랑소와 페넬롱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에 대해 몇 가지를 강력한 말로 강조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려라. 친한 친구에게 마음속의 기쁨과 아픔을 모두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 당신의 열망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을 유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 영혼의 상처를 보여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선한 일에 대한 무관심과 악을 선호하는 부패한 마음, 당신의 허영심이 어떻게 외식과 거짓을 부추기는지, 당신의 교만이 어떻게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는지
다 말씀드려라. 제19장 기도의 영성을 드러내는 공적 기도. 성경의 기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매우 담대하면서도 공손하고 친밀하고 깊으며 경건함이 있는 기도의 가장 완전한 예이다. 마르틴 루터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기도들이 듣는 자들에게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에 대해 말해준다. 그는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겸손함으로 시작했고 그 영은 완전한 헌신으로 고개를 숙였으며 때로는 담대하게 탄원하곤 했다. 제20장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가 힘이 든다. 그리고 쉽게 오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싸워야 하며 때로는 금식과 기도로 말로 다 못할 만큼 피곤하게 싸워야 한다. 모든 사람은 독창적이어야 한다. 참된 기도는 모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자기 혼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며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훈련으로 여기셨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문제들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매우 복잡하다. 문제가 극히 어렵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통찰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령의 검을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이며 아울러 삶에 배이게 하는 영적 훈련이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감독으로 삼아 그 명령을 받으며 연습을 해야 그것이 삶에 배어들게 된다. 신자는 유아식만 먹고서는 내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성경적 가르침이 전해지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여 기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1장 리더십의 영적 자격을 갖추어라. 기도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은 영적인 가치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비전을 요구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면 비전이 오지 않는다. 적절한 리더십의 영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유다서 1장 20절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기도여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변에는 멈추지 않고 언제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8절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토저 목사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전쟁터가 아닌 놀이터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싸우는 대신 장난만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 자신의 가정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도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령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흘러나온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우선순위들을 취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22장 하나님은 언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조건이라고 하지만 대단하거나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하고 순종하는 영혼들의 간청에 따라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적이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 자신을 섬기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한다. 제23장 목표를 명중시키는 기도. 기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응답하심과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담대히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를 해야 한다. 기도 응답의 지체는 신성한 것이다. 그때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 지연은 우리의 인내심과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지체에 대해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일부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거룩한 지체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거나 더 명확하게 만드신다. 제24장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항상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마음의 평안은 문제를 부인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제25장 우리의 중재자 예수님. 예수님은 왕관을 거절하시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은 십자가가 예수님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복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 기도를 말씀하셨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분의 기도는 그분 안에 거하도록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물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폭풍우를 지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이런 폭풍우가 삶을 무너뜨리고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제26장 기도로 준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는 말씀의 전과 후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기록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더 강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더 큰 인간의 비애를 담고 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방문한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짐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깨 위에 지워졌다. 예수님이 그날 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는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기도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가오고 있는 일을 예상하고 기도하셨으며 그에 대비하셨다. 우리도 싸움을 싸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도를 연습해야 한다. 제27장 언제나 기도가 이긴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다윗과 이스라엘, 엘리야와 나머지 사람 모두에게 위기가 닥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고 다가오고 있다.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극심한 고난이다.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는 유혹이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미묘하게 찾아오는 유혹이다. 셋째는 사탄의 공격이다. 사탄의 공격은 거의 예측할 수 없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사탄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위에 머무르게 하며 늘 전투복을 입고 단 하루도 몰래 다가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친구가 아니다. 그 정반대이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저 목사님의 기도를 요약한 글이었습니다. 작은 유익이 있었으면 합니다.